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생 가장 값진 보물을 선물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무한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해도 이 성탄 감사 주일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셔서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주께 예배를 온전히 의탁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이면서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대강절과 기다려온 사람들 이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최초의 첫 번째 성탄절이 언제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날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최초의 성탄의 목격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성경은 말해주기를 그들은 다 하나같이 기다려온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목격자들, 그들은 뭘 기다렸던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기의 탄생을 기다렸던 것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꼭 아기일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꿈에도 아기일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아기일 줄 알았더라면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놀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기가 메시아일 거라고 알았었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류는 다 성탄절을 시작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나심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재해석을 통해 예언의 성취로서의 성탄절을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최초 성탄절의 목격자들은 그렇다면 뭘 기다렸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의 성취를 똑같이 기다렸었다라고 보아야 옳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은 뭘까요? 그것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죄에서 속량해 주시는 거 말입니다. 온 세계와 피조물이 원 위치로 그리고 그 이상의 회복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우리처럼 기다리던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이분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믿음으로 고백했던 내용들을 바로 오늘 성탄절을 기념하여 지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탄절이 매년 매해마다 지키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첫 번째는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서는 시작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선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는가? 냉혹한 세계사의 흐름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는 유대인의 왕 헤롯의 때에라고 언급하고 있고, 누가복음 2장 오늘 말씀에서는 카이사르 아구스투스 칙령을 설명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사람들의 머릿수를 조사하는 칙령을 내리고 있었다, 이것을 기록하고, 이 칙령은 시리아 지역의 총독인 구레뇨가 유대 지역에 집행하고 있었다. 그 결과 황제의 명령에 복종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를 하고 있었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가정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했던 것입니다. No choice. 그런데 누가는 바로 이런 때에 오래된 약속의 성취로서 세상의 진정한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구유에 태어나셨다. 나중에 보니 미가 5장 1절로 4절에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예언의 성취로 태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최초의 성탄절을 땅의 왕의 냉혹한 통치 중에도 하늘의 왕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완전히 대비해서 기록하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전하는 성탄절 의미는 뭡니까? 땅의 강력한 통치자가 있다 해도 하늘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성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이것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성탄감사 주일에 우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교회가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아기 예수가 세상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계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매년 성탄절을 지키는가? 이 공동체의 고백, 교회의 고백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도 동의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오래된 예언은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대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eace of Princess.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성탄절에 나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창조자예요. 아들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예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왕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를 고백하는 그 계절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분이 가져오는 구원에는 no expire,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No limitation, 제한이 없습니다. No want, 결핍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하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계절이 바로 성탄 감사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구주다, 창조주다. 그분이 사람으로 아기로 오셨다. 그런 그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일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하는 교회의 고백이기 때문에 매년 성탄절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매년 오는 성탄절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이 힌트를 얻으려면 성경의 첫 번째 성탄절의 목격자들이 어떻게 보냈는지를 가만히 보면 어떤 자세로 이 성탄절을 맞아야 되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천사가 말하여 줄 때에 어머니는 아멘 했습니다.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한 거죠. 천사의 음성을 들으며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로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매년 이해가 되면 성경의 마리아의 맨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무리 가운데의 한 사람으로서
기다리며 있는 모습으로 마리아의 모습이 있는 게 다예요. 아마 어머니 마리아의 그 모습은 120명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영감을 주고 믿음을 확증케 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 요셉은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그는 신중하게 선택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성령의 인도에 깨어 있으면서 결혼 지속 유무를 하나님께 묻고 이사갈 장소를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를 구하고 아기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야 될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기다리고 구하면서 아버지 요셉도 살아갔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이란 우르미엘 지역에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들일지 모르는 이 사람들도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오랜 4개월 시간을 여행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되심을 발견하고 경배하고는 고국에 돌아간 후에 저는 분명히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팔로우하면서 일생을 기다리면서 또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이심을 보기 전에는 죽지도 않겠다고 각오하고 살았습니다. 안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결혼하고 7년 살다가 과부가 돼서 84년 동안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다가 아기의 나심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짧게 기다림의 삶을 살고는 죽었을 것입니다. 들판의 목자들은 어떻게 기다리며 살았습니까? 그들은 조상적부터 긴 시간 레갑 자손의 후예들로 예루살렘 변방에 들판의 목자들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산 사람들의 대표로 추정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희귀종들이에요. 기다림이 삶 그 자체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오래된 기다림의 성취를 바라보고 일생을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기다렸습니다.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 거 가지고 애굽으로 이사 갈 때 썼을지도 모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선물로 받은 것을 팔았을지도 모릅니다. 상상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살아간 이 분들이 성탄절의 첫 목격자들입니다. 동방 박사도 시므온도 안나도
목자들도 똑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년 성탄을 맞이하지만 매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만 올해의 우리들의 형편도 그럭저럭합니다. 문제가 싹 없어져 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미제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삶이 미완성 같아 보입니다. 심지어 우리 중에는 생로병사로 병원에 있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인류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의로움이 위협받고 계엄을 일으킨 사람이 정당성을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선물을 원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진짜 열린문교회 성도님들한테 테슬라 한 대씩은 다 하고 싶어요.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앞으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선물하고 살 때는 절대로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2024년 또 맞이하는 이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성탄절은 우리에게 세상의 중심은 달라졌다, 악이 중심이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창조주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러 오고 계시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매년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에는 허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 활동도 안 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놓고 넋놓고 손 놓고 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중에도 열심히 능동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면서 이 언약을 설레임으로 또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또 충실하는 거예요. 현실에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데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는데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밥 숟가락 들고 삼키는데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다림으로 인한 힘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오랜 교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서 이 힘이 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평생의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힘은 기다려 온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적인 지식, 지혜,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하늘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이 힘이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다 아시는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탄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톨스토이 문학상도 김주혜 씨라고 하는 작가가 수상을 했습니다. 작은 땅의 야수들입니다. 할아버지는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가 동기동창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재미 작가예요. 미국에 살아요. 영어가 편한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독특하고 묘한 영성, 연민이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을 규정할 때에 한이라고 규정해 왔는데 자기가 볼 땐 그것은 제대로 표현하는 단어 같지가 않다고 말하더라고요. 한은 왠지 부정적이고 트라우마가 있는 데서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김주혜 작가는 한국인의 이 독특한 영성은 한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생겨난 정 또는 영혼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이 영성, 스피리추얼리티가 아주 독특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제 마음이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미국인보다 진취적이고 러시아인 만큼 깊은 영혼을 소유한 것이 한국의 정, 영혼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트라우마 때문에만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만 소유하게 되는 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되면 더 빛나는 에너지로 작동한다는 거죠. 올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도 저도 기뻐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어떤 걸까? 저는 오래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오랜 동안 교제하면서 오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영감,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긴 밤이 동지 아닙니까? 2024년 어제 12월 21일 4시 21분 동지입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이제부터는 낮이 가장 길어지는 길로 시간이 째깍째깍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짧아서 금세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의 탄생도 이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동지를 막 지난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살 뿐 아니라 앞으로 점점점 밝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신앙해 가는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시간이 21일 새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인물들과 똑같은 기다림 속에서 영감과 힘을 얻으면서 신앙에 가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래된 약속의 성취를 믿으면서 성탄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후로 세상은 달라졌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교회를,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뻐하며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대강절 넷째 주 성탄 감사 주일을 온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증거한 말씀대로 오랜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기다려온 사람에게만 주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얻어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다가올 25일 성탄절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대망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